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코로나 사태가 대전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일명 파블로프의 실험이라고 하는 그 실험이 있습니다. 1900년경에 생리학자인 파블로프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먹이를 주는데 그 먹이를 줄 때에 그냥 주지 않고 종을 땡 쳤습니다. 종을 땡 치고 개에게 먹이를 줬더니 그래서 이걸 반복했더니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먹이를 안 주고 종만 땡 쳤는데도 개가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건반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조건이 있으면 다른 행동이 유발되어지는 현상, 이걸 파블로프의 실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 혹은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와 연관된 생각이나 반응이 나오는 것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본문입니다. 탄생에 대한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고 그래서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구간 말 구유 위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들밖에 베들레헴 들밖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듣고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언제 이 말씀을 듣냐면 언제예요? 성탄절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이 성탄절인가 보다. 그래서 혹은 지금 저 밖에는 흰눈이 내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지난주에 이미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시작되었고 지금 이제 완전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아닌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의 들뜸과 분주함에 벗어나서 이 말씀을 차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성품의 분이신가를 우리는 꼭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왜곡되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본문에서 평강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본문의 시작에 있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이 명령에 따라서 각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를 가리키냐?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유명한 이 로마의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그 뒤에 로마가 혼란을 거듭하다가
다시 한 사람에 의해서 로마가 통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의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제2의 삼두 정치를 하잖아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타루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제2의 삼두 정치를 하는데, 주전 31년에 악티움 회전에서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제거를 하고 따돌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양자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평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전까지 공화정이었던 로마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전 29년에 황제의 칭호를 줍니다. 알아서. 그 전까지 공화정이었는데, 로마가 공화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로마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신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를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강력하게 통치를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27년에,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또 다른 칭호를 줍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존귀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줍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를 완전히 장악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전 29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통치를 했습니다. 근 40여 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때의 로마의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 그럽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국의 영토 안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사불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이 시대가 이제 배경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로마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느냐? 의심스럽죠. 유대인들을 비롯한 정복을 당한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가 결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는 힘에 억눌린 평화였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의해서 착취와 또 압박을 당했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그 당시 자기 민족에게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착취하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리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팍스 로마나가 결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대조가 되는 진정한 왕, 진정한 평강의 왕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란 뜻입니다. 소테르라고 하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신이라. 이 주신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 큐리오스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를 말했는데,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 그리스도, 진정한 구주가 나셨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는 이 세상의 아우구스투스와 진정한 평강의 왕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왕은,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부터 미국에는 데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20 위조 지폐의 용의자로 몰려서 경찰한테 이 사람이 제압을 당했는데,
약 8분 몇 초 동안 이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동영상도 보셨지만 이 무릎으로 휜 목을 이게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밑에 있는 190cm 정도 되는 흑인인 이 조지 플로이드가 한 말이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숨을 못 쉬겠습니다 라고 누차 얘기했어도 진 눌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진 누름으로 인해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실 참 구주, 그분이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이 참 구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소유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의 말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이는 그러한 가이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팍스 로마나와 같은 것입니다. 외적인 평화와 안식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진정인 내적인 평강과 안식은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시며 삽니까? 여러분 삶의 지침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며 삽니까? 어디서 그 위로와 그 평강을 얻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 이 샬롬, 목을 짓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평안이 아니라 진정 영혼이 미소 짓고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누가는 어린 아기 예수님과 당시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신이라고까지 받들어 추앙하는 아우구스투스를 대비함으로 누가 진정한 구주시고 누가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벌벌 떠는 이 시대에 가이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세상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사람들이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돈과 권력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거듭된 실패와 목마름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의 거듭된 실패에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런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표적으로 말해준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날 다른 아이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그날 태어난 구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이고 진정한 주님이다.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누가 진짜 그럼 구주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는데 그 표식이 뭐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이가 진짜 왕이다.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렵지 않게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가서 그 천사들이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이 아이의 표적은 목자들에게 구주를 찾을 수 있는 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입니다. 구주를 찾을 수 있는 표적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표적. 여러분, 여기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표시, 지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앞에 표지판이 있어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에 예를 들어서 우로 굽은 길, 좌로 굽은 길, 앞에 가면 교차로 이런 것들이 미리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우로 굽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표시를 보면 아, 이제 도로가 휘겠구나. 브레이크를 좀 밟아가지고 속도를 줄여야지 해서 우로 굽은 길을 가요. 교차로가 있을 거면 아, 이제 앞으로 교차로가 있으니까 주변에 차 살펴봐야겠지. 이렇게 운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표지, 사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표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하나 비유를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표시만 보고 진짜 표시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한테 강아지가 멍멍이라고 해요. 멍멍이라고. 저희 집 강아지 이름 재순인데 야 재순아 너 저기 있는 저 선풍기를 좀 봐 해서 제가 선풍기를 가리켜요. 손으로.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재순이는 저 선풍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손만 봐요. 제 손만 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제 손을 핥어요. 저는 아예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는 진정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인데 사람들은 성탄절 연극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유와 강보에 쌓인 아이만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강보에 쌓인 아이는 연약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강보에 쌓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보란 것은 사각형의 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팔과 다리를 쭉 펴서 이 강보 천으로 둘둘 쌌어요. 그러면 팔과 다리가 곧게 자라고 아이가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 같은 것을 핥히지 않잖아요. 그 쌓는 천을 강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보에 쌓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연약한 아이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크신 일을 행한 분이 바로 이 강보에 쌓여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가이사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힘도 없었지만 자라서도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에 의존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연안순 아시죠? 5살짜리 어린애가 연안순 만져서 똑 부지르면 부지러져요. 그만큼 연안.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강철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연안순 같고, 사람들이 채찍질하면 맞고,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면 그것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 눈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요. 초라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주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서 세상을 구원할 능력, 세상을 이길 힘이 그 연약한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께 구하였을 때 받은 말씀을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기록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을 인정하고 약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연약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는 기술이 다 채워주고, 재난과 그리고 사고의 위험은 보험과 보장제도가 다 막아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연약한 그리스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길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타일,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함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에게 말한 대로 약한 데에 온전함으로, 약한 데 가운데 내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지갑과 내 소유와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강보에 쌓인 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그 약한 강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 험한 십자가를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이 맨하탄에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인데, 이 센트럴 파크가 1857년에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인데, 이때 센트럴 파크 공원을 뉴욕에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비싼 땅에 무슨 공원이냐, 차라리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유익이다, 이익이다라고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때 이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이 옴스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너비만한 정신병원을 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면 이 너비만큼의 정신병원을 져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 가운데서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유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여물통 위에다 놓을 수 있을까? 지금 세대들이 생각하면 까무라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여관이란 말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때 여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 모텔, 여인숙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의 여관이란 말은 객실, 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객실이 바로 이 여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성지순례를 가시면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가옥 형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대부분이 동굴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동굴이 이렇게 파지면 그 앞에다가 문을 가리고 그 동굴 안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동굴의 구조는 2층 구조예요. 2층 구조. 그래서 2층에 주인들이 사는 객실,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님들이 오면 내줄 수 있는 방, 객실이 있었어요. 지금 객실이 여관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객실이 집집마다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객실이 없다는 얘기고 그 2층의 아래층은 창고가 있고 오른편에는 뭐가 있냐면 말과 소와 양, 염소 같은 가축들을,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당시에 소와 양과 가축은 귀중한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객실이 없어서 지금 마구간 가축들이 있는 우리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거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산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땅 바닥에 둘 수 없으니 짚을 깔고 구유 위에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구유 위에 놓이신 주님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오심에 왕과 권세자들의 보좌에 앉으시지 않으시고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자리에도 앉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반 사람도 앉지 않는 마구간 말구요 위에 누이신 그곳에 자리하신 주님은 겸손의 주님입니다. 일평생 주님은 이 겸손의 주님으로 사셨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버림당한 사람들을 찾아서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이고 우리가 서려고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몫을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다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형제를 치기도 하고 이웃을 밟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가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구유 위에 서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만 우리가 찾아 애쓰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행복한 믿음은 구름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루하루
한 말씀 한 말씀을 겸손하게 실천하는 데 행복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나누고 교만하게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산을 가다 보면 그 작은 선반 공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여러분 선반이라고 하는 그 선반 공장을 운영하는 백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집에 한번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집 식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 그리고 애들은 1, 2, 3, 4, 5, 6, 지금은 7입니다. 자식이 7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6호까지밖에 없었습니다. 6호까지 있었는데 제가 다녀온 이후에 하나를 더 낳아서 7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7명을 낳느냐? 결혼할 때 지금 큰애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의 저희 또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아이를 구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멘 안에서 받아서 낳는데, 그래서 기르는데 7가지는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집사님 부부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낳다 보니까 7이 된 겁니다. 7이. 제가 갔더니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하나님 먹을 것 다 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그때 거기 연산에 한민대학, 지금 아마 없어졌을 텐데 한민대학에 나중에 음악과에 입학을 하셔서 가족 모두가 다 음악을 해요. 그래서 성악을 배우고 피아노, 신디, 바이올린, 드럼 다 배워서 제가 그 집에 갔더니 제 앞에서 그 집안 식구 모두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마태복음 5장 42절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자기가 자기에게 대금 받아서 대금 연장하는 사람, 독촉하지 않고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자기 할 수 있는 한 줬대요. 처음에는 자기가 물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대요. 여러분, 그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세상에 유명한 자리에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겸손하게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평강과 내 삶에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내 지갑입니까? 아니면 내 소유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왕은 누구이며 내가 서고자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붙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인 어린 아기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고 주님이며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진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며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